네, 안녕하세요. 네, 정준 목사입니다. 참 보고 싶네요. 우리 청년들 너무 보고 싶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는 게 익숙해질 법도 한데 그래도 참 이렇게 익숙해지지 않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다 이렇게 식사들 맛있게 하셨나요? 지금 혹시 이렇게 설교 보시면서, 설교 들으시면서, 예배 들으시면서 약간 디너쇼처럼 하시는 분들은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 잠시 조금 안 먹는다고 안 죽으니까 설교 들으시고 말씀 함께 나누고, 그래야지 또 우리가 조별 모임 들어가서 함께 나눌 수 있잖아요. 뭐 각자 지금 저희가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뭐 각자의 집에서, 뭐 어떤 분은 이렇게 카페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직장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오늘 그 점심 때 그 결혼식 주례를 하고 왔어요. 캠프 중에 이제 주례가 있어서 갔다 왔는데, 제가 설교하다가 마지막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네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을 선택하겠다라는 것을 결단하려면 신혼 첫날 밤 두 손을 꼭 잡고 큐페를 봐야 되지 않겠냐. 그랬는데 제가 올라오기 전에 카톡이 왔어요. 자기들 지금 보고 있다고 저한테 인증샷을 보내더라고요. 할렐루야. 아유, 정말 거룩한 선택을 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우리 김성우 목사님께서 I am here,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귀신 들린 여종의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God is here, 하나님께서 여기 계십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올해 6살이 된 제 딸이 있습니다. 이름이 다유예요. 태어났을 때는 태어나자마자 저를 너무 닮아가지고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데, 점점 이게 제 아내의 얼굴을 닮아가서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제 뭐 바쁘니까 이렇게 자주 이렇게 우리 딸들과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조금 일찍 이렇게 집에 들어갈 수 있게 돼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놀이터에서 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이터를 갔어요. 근데 제가 놀이터에 나타나니까 다유가 저 멀리서 아빠 하면서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랑 같은 어린이집을 다니는 친구들한테 제 손을 막 잡아 끌더니 막, 야, 얘가 우리 아빠야, 이러는 거예요. 아직 그 존칭을 잘 몰라요. 그래서 뭐 얘가 우리 아빠야 그러더라고요. 근데 좀 뭐 재밌었어요. 그래서 뭐 그냥 오랜만에 아빠랑 이렇게 만나서 좋나 보다, 아빠랑 시간을 보내서 좋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 친구들의 반응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뭐 다유 아빠구나, 뭐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았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하냐면, 나도 아빠 있는데, 나도 아빠 있어, 뭐 이러면서 막 되게 의기소침해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놀던 그 놀이터에 아빠가 등장하니까 다유가 정말 거기서 자기의 존재감을 느끼더라고요. 너무 신이 나가지고 막 발을 동동 구르는 게 너무너무 귀여웠어요. 때로는 우리가 환경보다, 조건보다 내가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내 존재감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어린아이가 이제 부모의 손을 꼭 잡고 있을 때 안정감을 느끼잖아요. 잠을 잘 때도 자다가 깼는데 엄마나 아빠가 없으면 너무너무 울잖아요. 그죠? 불안하잖아요. 그만큼 존재는 누군가에게 그 자체로 삶을 형성하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비슷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까? 뭐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을 믿는가, 뭐 단지 머리로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정도를 묻는 질문은 아닐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은 하나님으로 인해 여러분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있습니까? 어제 말씀의 제목이 I'm here이었다며,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God is here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오늘 밤이 되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첫 번째로,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어제 우리가 이제 귀신 들린 여종을 예수의 이름으로 낫게 한 바울의 모습을 봤어요. 바울이 고쳐준 이 여종은 그 귀신을 통해서 점을 칠 수가 있었고, 여종의 주인들은 그것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었다고 했죠.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또 재밌을 것 같아요. 귀신 들려가지고 만약에 그 귀신 들린 것 때문에 자기한테 손해가 됐다면, 막 자신들을 괴롭게 했다면 이 주인들이 여종을 대우를 했을까요? 본체 만체 하지 않았겠습니까? 오히려 내다버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귀신 들린 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귀신 들린 것 때문에 이익을 얻게 되니까 도리어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주인들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도 이런 왜곡된 그런 선택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왜 없겠어요? 잘못한 걸 알아도, 이상한 걸 알아도, 뭔가 좀 이렇게 내가 이렇게 마음이 가지 않는 걸 알아도 그냥 나한테 이익이 되면 좋은 거예요. 기쁜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주인들은 자신들에게 이익을 주는, 자신들에게 수익을 가져다 주는 이 여종에게 투자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그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제 이 주인들은 수익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더 이상 자기가 이익을 얻을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주식으로 치면 열심히 투자하고 있어요. 막 영끌하면서 막 열심히 투자하고 있어. 그런데 어느 날 그 주식이 상장 폐지가 돼버려. 마치 그런 것과 같은 충격이 아니었을까요? 종이 조각이 돼버린 그 주식을 보면서 얼마나 자괴감이 들었을까요? 분이 났을까요? 바울과 실라가 여종에게는 귀신을 쫓아낸 것이지만 이 주인들에게는 돈을 쫓아낸 거예요. 이 주인들은, 이 바울이 사실은 이 빌립보에 와서 전하는 복음을 들었겠죠. 자신의 여종이 거기 있을 때도 같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주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복음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자신의 여종이 고통으로부터, 그 귀신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이 하나도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이들의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은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 그것을 표현하는 오늘 이 19절의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여종에게 귀신이 나간 일이 이 주인들에게는 손해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격분합니다. 복음을 모르는 세상의 가치관은 이렇게 이익이냐 손해냐만을 따지면서 환호하기도 하고 격분하기도 해요.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손해와 이익을 따지는 기준이 뭐예요? 나 자신이잖아요. 모든 기준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나에게 있다고요. 나에게 손해가 되면 그건 나쁜 것이고 나에게 이익이 되면 선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착각하는 거죠. 관계를 하면서도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만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직장에서도 나한테 좀 잘해주는 사람하고만 관계하고 싶지 계속 나를 불러서 막 혼을 내고 지적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과 우리는 어울리고 싶지 않아요. 교회에서도 우리는 마음이 잘 통하고 서로 같이 고난이 통하고 눈물 흘려줄 수 있는 사람만 만나고 싶지 내 고난을 이해 하나도 못하고 그냥 처방만 하고 이런 사람들 너무 싫다고 하잖아요. 왜요? 나한테 이익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손해가 되는 것 같으니까. 연애를 하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우리는 주도권을 잡고 싶어 해요. 이 주도권을 잡고 싶어 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나를 기준 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저도 이 손해보는 것을 끔찍하게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싫어해요. 사실 손해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우리들 교회 모토가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하고 죽으면
천국 가자잖아요. 근데 저의 인생의 모토는 좀 반대였습니다. 있으면 더 먹고, 없으면 빌려 먹고, 죽으면 죽기 위해 죽어 살아야지. 이것을 제가 막 외치면서 살았어요. 자, 어렸을 때 제가 그렇게 막 크게 부족함이 없이 자랐어요. 근데 저 안에는 그래서 그런 욕심이나 욕구가 별로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더 하더라고요. 제 안에 뭐가 제일 많냐면 소유욕이 강해요. 뭔가를 다 가지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막 누구는 막 빌려서 하고 막 예전에 막 그런 저가 이렇게 청소년기 때 뭐 대학생 때만 해도 그런 게 있었어요. 막 만화방 가서 만화책을 막 빌려 오잖아요. 근데 저는 그 빌리는 게 싫은 거예요. 왜요? 빌려온 건 내 게 아니잖아요. 내 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만화책 전집을 엄청 샀어요. 책도 빌려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도서관에서 책 빌리는 거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 집에 가면 책이 너무 많아요. 그 책을 제가 다 읽었을까요? 못 읽었을까요? 못 읽었죠. 욕심만 많은 거예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같이 우리가 막 밥을 먹잖아요. 우리 사역자들도 같이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뭐 같이 이렇게 사역하면서 같이 밥 먹을 일이 많은데, 보통 이렇게 막 좀 이렇게 여유 있게 시키면 개인 개인 메뉴를 시키고 또 다 같이 먹을 수 있는 메뉴를 시키잖아요. 예를 들면 뭐 짬뽕과 짜장면을 시키면 탕수육을 시킨다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먹으세요? 저한테는 나름의 음식 먹는 것에 철학도 있었어요. 저는 뭐든지 함께 먹는 음식을 먼저 공략합니다. 왜요? 개인 음식은 어차피 내 거잖아요. 손댈 수 없는 거야. 그런데 함께 먹는 음식은 어때요? 내가 먼저 손이 가야지 내가 더 많이 먹어요. 눈이 손보다 빠르죠. 손이 눈보다 빠르죠. 그래가지고 막 먼저 먹어야 되는 소유욕이 엄청 강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잘 기억은 안 났는데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네가 어떤 말을 했는지 아냐? 너 진짜 이상한 말을 했었던 적이 있다. 그럼 뭐냐고.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차를 새로 사셨대요. 캐피탈이라는 차를 사셨대요. 여기서 캐피탈이라고 얘기했을 때 고개를 끄덕거리시는 분들은 저랑 연식이 좀 비슷하신 분들이죠. 캐피탈 뭐냐, 뭐 대출이냐,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아직 젊으신 분들이고. 그래서 차를 이렇게 너무 새 차를 사오신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그때만 해도 그 차가 너무 좋은 차였으니까. 그래서 내가 너무 좋은 나머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기억은 잘 안 나요.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아빠, 이거 아빠 죽으면 내 차야? 아빠 죽으면 이거 내 차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신 저희 아버지는 크게 기뻐하시면서 저를 때려주셨어요. 와, 이놈 이거 무서운 놈이구나. 이거 내가 좀 이렇게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그때부터 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저를 아주 때려주시지 않았나. 결혼을 하고 나서도 제가 제 아내한테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당신 정말 이기적이야. 이 말을 제일 많이 들어요. 감정이 막 너를 띄고 귀찮은 일은 안 하고 싶고, 그러니까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 맞는 거죠. 그리고 제가 엄청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우리들 교회 처음 왔을 때도 이 교회가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 이걸 막 머릿속으로 굴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익보다 손해가 더 많다라고 생각됐을 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 주저함 없이 교회를 뛰쳐나갔어요. 얼마나 모든 기준이 저한테 있었던 사람일까요? 말 그대로 그냥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에요. 내가 복음을 쓰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처럼 내 인생의 기준을 나에게 두고 싶어 합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삶을 꿈꾸면서 삶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그것을 선택하면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또 옳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또 이 시대가 말하는 시대 정신이죠.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삼고 싶어하는 그 기준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이 얼마나 불완전한지 아세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달라요. 너무 화장실 급할 때는 이것만 있으면 더 뭐 바랄 게 없겠다 하고 하는데, 화장실만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어때요? 언제 내가 그랬냐는 듯이 돌아서잖아요.
우리의 기준이 이렇게 불완전합니다. 절대적이지 않아요. 때마다 바뀌고 때마다 기준이 바뀌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이 완벽할까요? 아니면 그렇게 불완전한 사람들이 대부분 옳다고 한다고 해서 그게 완전한 것이 됩니까? 몇 주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설교를 해주셨지만 그 마이클 샌델이라는 교수가 쓴, 그때는 이제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을 목사님이 소개해 주셨는데, 마이클 샌델이라는 교수가 유명해지게 된 그 베스트셀러가 있죠.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에요. 그 책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최대 다수가,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것을 선택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정의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너도 좋아, 너도 좋고, 야, 나도 좋은데 너도 좋냐? 너도 이거 괜찮아? 그럼 이건 옳은 거네. 이렇게 생각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그런 선택을 해가지고 이익을 보게 된다면 반드시 그 반대에는 불행한 소수가 생긴다는 거예요. 불행한 나머지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기준이 각자에게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정의는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라 상대적인 가치라는 거예요. 내가 옳은 대로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이 시대만 있었던 일일까요? 성경에도 있어요. 사사기를 보면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시대를 뭐라고 정의한 줄 아세요?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말씀대로 살았다가 아니에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 근본적인 악입니다.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틀린 것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1등을 하면 누군가는 꼴등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수익을 보면 반드시 손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각자 이익이 되는 선택을 하고 싶어하고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으로 기도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얼마나 이기적으로 기도하는지 몰라요. 이거 되게 해달라고, 주님 제발 이것만 허락해달라고, 주님 나에게 집을 달라고. 물론 기도해야죠. 안 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맞죠. 근데 제가 이것을 좀 묵상하다가 그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좀 생각이 났어요. 거기 보면은 이제 브루스라는 사람이 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안 돼요. 뭐 계속해서 망하고, 뭐 자기는 이렇게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고, 뭐 가다가 똥을 밟고, 뭐 난리가 나요. 그래서 막 하나님한테 막 삿대질하고, 뭐 살아 계시냐고 막 난리를 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야, 나 잠시 휴가 갔다 올 거니까 너 하나님 하고 있어? 이러면서 이렇게 가시잖아요. 그래서 자기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돼요. 영화를 보면 너무 재밌어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어떤 장면이 기억이 나냐면, 수많은 사람들의 메일이 도착하는 거예요. 하루에도 뭐 130만? 이런 메일이 도착하는 거예요. 그걸 일일이 대답해 주는 게 너무 귀찮은 거죠. 근데 거기서 그걸 뭐라고 설정하냐면 기도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성도들의 기도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그 기도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많이 오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이 브루스가 어떻게 하냐면 모든 걸 다 드래그 해가지고 all yes라고 그냥 선택을 해버려요. 그래, 내가 다 그냥 막 그렇게 해. 너네 마음대로 해. 너네 원하는 대로 다 되게 해줄게.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클릭을 하고 난 다음에 현실에서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폭동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막 폭동을 일으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로또 1등에 당첨됐는데 1등 당첨금이 $17래요. 전부 다 1등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만. 근데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그렇게 구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이익을 얻게 되면은 반드시 손해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폭동이 일어나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편협하고 상대적인 건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싶어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다. 우리가 엄청나고 대단한 존재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사는 걸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철학과를 나와서 조금 이렇게 철학자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어렵게 듣지 마시길 바래요. 제가 잘난 척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생각이 나서 하는 거예요. 독일 그 실존 철학이 있는데 거기에 선구자가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니체라는 사람입니다. 이 니체가 이렇게 자신의 그 책이 그 짜라스투루스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를 보면 어떤 표현을 썼냐면 신은 죽었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 말은 지금도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 열광합니다. 신은 죽었다. 너무 멋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당시 니체가 살았던 그 유럽 사회의 전반적인 대부분의 분위기가 문화나 이런 것들이 기독교 문화였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문화의 가치 기준도 성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니체는 이 성경을 어떻게 생각했는 줄 아세요? 이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것이 현실의 모든 가치, 인간의 모든 가치로운 삶 자체를 부정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말씀이 인간을 무시한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럴까요?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너네에게는 소망이 없어.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이 복음이 인간을 나약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결국 니체가 말하고 싶었던 게 뭔지 아세요? 인간 스스로가 행복을 개척할 수 있어. 인간은 결코 나약한 존재가 아니야.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인간의 지위와 권위를 되찾기 위해서 신은 죽어야 하는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도 대학 때 철학을 공부하면서 이 니체가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전적으로 무능하고 부패한 내 자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으니까 모태신앙이니까 그런 말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회개해야 된다. 막 수련회도 너무 많이 갔어요. 막 때마다, 여름마다, 겨울마다 가서 막 설교 들을 때도 힘든데 기도하자 그러면서 불 끄면 그때부터 제가 공황장애가 오는 것 같아요. 맨날 또 기도해야 되고. 그러면서 죄인이고 맨날 회개해야 되고. 너무 싫잖아요. 그런데 이 니체가 말하는 게 뭐예요? 인간에게 가능성이 있어. 야, 너 대단한 사람이야. 왜 너를 그렇게 가치평가 절하를 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말이 너무 멋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인간의 고귀함을 이야기했던 니체의 마지막이 어땠는 줄 아세요? 정신병에 걸려서 10년 이상 정신병원에 갇혀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토록 싫어하던 예수 믿는 어머니와 여동생의 간호를 받으면서 힘없이 죽어갔습니다. 그가 그렇게 정신병 중에 있을 때 친구에게 쓴 편지가 남아있어요. 그렇게 거기서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습니다. 친구여, 나는 깨지기 쉬운 유리 같은 존재라네. 그렇게 인간이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그 니체가 인생의 마지막에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처럼 삶을 살아내고 마감할 수 없다는 이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준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한계가 많은 사람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거의 2년 동안 우리 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생활이 일상이 마비가 됐어요. 우리는 이처럼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기준 삼고 싶어 해요.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만을 따지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따지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어야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나에게 손해를 끼칠 수도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여종의 주인처럼 복음에는 관심도 없고 한 사람에게도 관심이 없고 이기적이고 나 중심적인 태도로 그저 내가 손해를 본 것 때문에 격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당장 내 눈앞에 행복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행복과 불행의 기준을 나에게 두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중요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내가 손해보는 것 때문에 격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주인들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20절, 21절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지금 자기 수입이 끊어진 것 때문에, 돈이 끊어진 것 때문에 격분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모양이 빠지니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내가 너무 속이 보이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도시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에요. 막 요동시키는 사람들이에요. 로마 사람들이 너무 싫어하는 풍습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이 정말 격분한 이유는 진짜 이유는 숨기면서 결국 돈이잖아요. 돈 때문에 손해본 것 때문에 격분하면서 이유를 뭐라고 한다고요? 인종적인 편견을 자극하고 로마애가 반감을 가질 것들을 명분을 삼아서 그렇게 고발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을 속이고 내 편으로 만들게 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복음이 없는 사람들의 정신인 거죠. 차별금지법, 건강가정기본법 그런 것들이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얼핏 들으면 너무 좋은 말 같죠. 명분 있는 말 같아요. 차별하면 안 되지. 인권을 보호해야지. 가정을 건강하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분별이 안 되잖아요. 하지만 겉으로 듣기 좋은 그 말 뒤에는 반드시 손해와 이익을 따지는 복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뿌리 깊은 세상의 옳고 그름의 가치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세상의 가치관이 득세하려면 하나님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는 그런 법을 만들려고 해요. 하나님이 없어야 되잖아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복수하기 위해서, 또는 내 욕심 때문에 경로하면서 겉으로는 명분을 내세우고 온갖 좋은 것들로 포장하고 숨기려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다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부족하지 않은 가정에서 자랐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 전도사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사례를 조그마한 교회였기 때문에 너무나도 이렇게 받았을 때 너무 작은 금액을 받았어요. 근데 각오는 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 예전에 쓰던 씀씀이가 있으니까 그 돈을 계속해서 훨씬 더 넘게 쓰는 거예요. 막 빚을 내서 쓰고 카드를 쓰고. 겉으로는 막 사역을 위해서, 제가 그때 청소년 사역을 했기 때문에 청소년 아이들은 먹여야 되거든요. 먹여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막 계속 사백이고 같이 이렇게 놀러 가고 그러면서 그렇게 돈을 써제꼈어요. 저한테는 바로 아주 좋은 명분이잖아요. 근데 그거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는 줄 아세요? 사실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사역으로 인정받고 싶었던 제 마음이 더 많았어요. 그렇게 제가 저를 속이고 제가 맡았던 그 청소년 아이들도 속이면서 살았어요.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제 씀씀이가 너무 크니까 제 아내가 너무 힘들어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목장에서 고발을 했죠. 근데 저는 그거를 그때만 해도 제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이해를 못 했어요. 아니, 사역하는데 좀 쓸 수 있지. 네가 사모냐? 어떻게 지금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쓰는 걸 이해를 못하냐? 막 이러면서 정신 나간 말을 막 해댔어요. 정말 나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고 사역에 대한 관심이 1도 없고 나를 심히 요란스럽게 만든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최근에 어떤 청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때 우리들 교회에 와서 처음에도 그렇게 청년들한테 막 돈을 쓰고 다녔대요. 저는 그래서 그 청년들한테 마음을 샀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청년이 제 아내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때 제가 전도사였으니까 그때 전도사님 진짜 이상했어. 진짜 이상했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사실 정말 복음에 대한 관심이 없고 사역에 대한 관심이 없고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사람은 저였죠. 그 저만 빼고 다 알고 있었어요. 우리들 교회가 큐티하고 나누는 교회이기 때문에 나눌 때마다 내 모습이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이 모든 이 숨겨져 있던 것들이 다 뽀록 난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의 삶이 바로 이렇습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을 견디지 못해요. 격분합니다. 그러면서도 속고 속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결정을 하십니까? 아니면 나의 손해와 이익으로 결정을 하십니까? 내가 손해를 봐서 격분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에 두 번째 나오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깊은 옥에 갇힌 사람들이에요.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사람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이 있었다면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는 환경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종과 여종의 주인에 대해서 생각해 봤다면 이제 우리 바울과 실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죠. 실라도 바울과 함께 그 복음을 전하는 동력자였습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유럽으로 가려고 했어요. 유럽으로 아울리치 가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꿈을 꿨는데 마게도냐 사람들이 손짓하면서 팔로미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너 유럽 가지 마. 유럽 아울리치가 웬 말이야? 아시아로 가. 그래가지고 마게도냐로 갔죠. 그리고 마게도냐로 들어온 첫 도시가 바로 오늘 이 빌립보예요. 그리고 오늘 생각해보면 이 바울이 한 거라고는 귀신 들린 여종 고쳐준 거밖에 없어요. 칭찬과 환호를 받아도 모자랄 텐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두드려 맞고 정신 차려보니까 사방이 막혀있는 감옥에 갇혀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바울이 재판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청문회가 열린 것도 아니에요.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기회도 없었어요. 그저 유대인이라는 것 때문에 매를 맞고 햇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깊은 지하 감옥에 이 발은 착고에 차인 채로 감금되어 있습니다. 온몸은 피투성이, 누울 수도 없고 손과 발은 묶여 있고 아주 총체적인 난국이죠.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는 다 현타가 옵니다. 그죠? 아니,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했는데, 목장에서 처방받은 대로 했는데, 말씀 듣고 큐티하면서 적용했는데, 억울한 일 투성이에 오히려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더 상황은 악화가 되고,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이건 내가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아우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 아우 내가 또 큐티하다가 하마터면 은혜 받을 뻔했네. 이러면서 하나님 어디 있어? 막 원망하고 저주하고 하나님 이거 나 버리고 이제 내가 살 길 찾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꽃길만 걸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암묵적인 동의가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 인생에 고난이 없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고난과 더 큰 사건을 마주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문을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지. 도대체 믿는 나에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나? 아니, 말씀대로 이렇게 걸어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런 일이 없이 내가 생각한 대로 사라지고 있을 때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손 쓸 수 없는 그 밤에 우리의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들 교회 처음 왔을 때 우리들 교회는 자신의 연약함과 힘든 것들을 이렇게 막 솔직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중에서 이렇게 정신적으로 아픈 우리 청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공황장애 걸린 지체도 있고, 경계성도 있고, 우울증도 있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니 왜 저거를 저렇게 힘들어하지? 아니 기도하면 되지. 예수를 십자가를 붙잡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믿음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 의지 박약. 저거 좀 못 이겨내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우리들 교회, 아까도 제가 손해가 되는 것 같아서 뛰쳐나갔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익이 될 것 같은 교회를 찾아갔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이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환경을 만났어요. 공황장애가 저한테 찾아온 거예요. 터진 거예요. 사실은 생각해보면 우울증과 공황장애는 예전부터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인정 안 했죠. 아니 무슨.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공황 발작이 왔어요.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있는, 하필이면 2호선이었어요. 타고 있는데 공황 발작이 왔어요. 지하철 2호선은 순환선이잖아요. 제가 5시간 동안 거기를 못 내렸어요. 공황 발작이 와서. 식은땀을 흘리고 결국 호흡 곤란이 오고. 그렇게 제가 병원에 끌려가다시피 가서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고 상담을 받고 약을 먹는데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든 줄 아세요? 아니 하나님,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주님, 상도덕이 있지. 이거 아니잖아요. 제가 사역한다고 열심히 제가 신학도 하고 사역 열심히 하고, 주님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공황장애는 여러분 사역자에게, 설교자에게는 치명적이에요. 사형 선고와 같습니다.
저는 지금 오히려 이 앞에 아무도 없는 게 어떻게 보면 마음이 편할 때가 있어요. 가끔씩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공황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때 제 믿음이 드러나더라고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으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올라오더라고요. 그런 때가 한 번 더 있었어요. 제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전셋집을 구해서 사는데 그 집 주인님이 도망을 가셨어요. 먹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에 차압딱지가 날라왔어요. 길바닥에 나앉게 된 거예요. 그때도 심지어 그때는 우리도 교회에 있었을 때예요. 제가 그런 일들을 겪은 집사님들한테 찾아가가지고 말씀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이겨내셔야 돼요. 공동체의 처방대로 하셔야 돼요. 이렇게 막 처방을 하고 다녔는데 이게 제 사건이 되니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어떻게 잡아서 족치지? 어떻게 고소를 해야 되나? 유력한 사람 없나? 날 도와줄 사람 없나?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제 안에, 아니 하나님, 저 사역자잖아요. 목사잖아요. 아니 경매가 웬 말이에요? 쪽팔리잖아요. 주님, 말이 됩니까? 수많은 청년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정말 숨이 턱 막힐 것 같은 고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많아요. 올해 청년부에서 온라인으로 빕스캠프를 진행을 했었는데, 이 빕스캠프에 들어온 청년들이 겪고 있는 가정에서의 아픔, 부모와의 관계 단절에서 오는 괴로움, 직장에서의 고난, 육체적인 질병, 정신적인 아픔들, 자살 시도들, 각종 중독의 문제들, 이야기들을 들을 때면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나조차도 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나? 이걸 이 한 사람이 다 겪었다고? 제가 너무 가슴을 치고 싶은 고난 가운데 있는 청년들이 있어요. 말씀을 듣고 목장에서 나누고 가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환경과 내 자신 때문에 옷이 찢기고 매를 맞고 발이 착고에 차여서 감옥에 있는 것 같은 청년들이 참 많습니다. 가슴이 아파요. 제가 우리 청년부 사역자들이 이번에 큐페를 준비하면서 마침 또 이제 우리 사도행전 본문에 금식하는 본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3일 금식을 하고 우리 사역자들도 돌아가면서 금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금식을 하니까 놀라운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금식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배가 고파요. 너무 배고파요. 금식을 하니까 배가 고프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사역자들이 왜 기도했는 줄 아세요? 이번 수련회 성공적으로 치르게 해주십시오. 조회수 3,000명, 4,000명, 5,000명 이런 마음으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사실 그런 마음이 없진 않았겠죠. 하지만 이번에 저희가 이제 청년부 수련회 큐페 등록을 받으면서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받았잖아요. 기도 제목을 하나씩 읽어가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고난의 기도 제목을 가진 청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읽어가는데 대부분의 그 기도 제목이 하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살려주세요. 근데 제가 그걸 보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진짜 제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마침 그때 우리 목사님께서도 그 설교를 하시면서 금식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제가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 금식을 선택한 게 아니라 목사님 흉내 낸다고. 목사님처럼 그냥 흉내라도 좀 이렇게 내봐서 이렇게 내 안에 좀 갈급함이 생기고 우리 청년들을 향한 갈급함이 좀 생기라고 우리 금식을 했어요.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오늘 그렇게 말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데 이 바울 곁에 여러분 누가 있는 줄 아세요? 실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을 함께 당하고 있는 지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제가 이제 공황장애를 겪고 난 다음에 이렇게 우리들 교회 청소년부에서도 청년부에서 아니면 또 가끔씩 이렇게 다른 그 집회에 가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제가 전하는 복음에도 반응하지만 제가 공황장애를 겪었다는 것 때문에 와서 위로를 받는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 집사님들 중에 경매 당하신 분들이 그렇게 저한테 전화를 하세요. 어떻게 하셨냐고 이러면서. 목장에서 또 빕스캠프에서 오늘 또 우리가 마치고 하게 될 그 조별 나눔에서 내가 겪은 고난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그것을 들어주고 함께 아파하는 지체가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칠흑 같은 감옥에서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내 고난에 숨도 못 쉴 것 같지만 고난을 함께 겪는 지체가 있을 때 우리는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청년들 계세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되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그렇게 스스로 답을 내리고 단정하고 극단적인 생각을 하려고 하는 우리 청년들이 계세요? 하나님이 어디에도 계시지 않다고 분노하면서 그렇게 원망하고 있는 청년들이 계십니까? 오늘 신라가 있는 이 조별 모임에 들어가셔서 그걸 다 나누시길 바라요.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고난이 뭡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이 감옥 같은 환경이 무엇인지도 한번 나눠보세요.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이에요.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햇빛이 들지도 않는 절망의 장소에서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의 입에서는 원망이나 저주나 신음소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노래가 흘러나와요.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을 초월한 상태가 아니었을 거예요. 아프지 않은 게 아니었을 거예요. 힘들지 않는 게 아니었을 거예요. 여전히 피곤하고 온몸이 아프고 두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걸 믿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신다. God is here. 이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외에도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숱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모함을 당하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죠. 그런데 바울이 그런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바로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바울에게는 과거에 오늘 이 등장하는 이 여종의 주인들과 다르지 않는 모습이 있었어요. 끔찍한 율법적인 열심이 있었지만, 겉모습이 있었지만 말씀이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신이 가진 그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고 격분을 일삼았던 그 모습이 있었을 거예요. 18년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살기가 등등해서 감옥에 집어넣고 다녔던 이 바울이 오늘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그 예수 때문에 그 예수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들어갈 때마다, 매를 맞을 때마다 그 당시에 가해자의 모습으로 서 있던 자신의 모습을 기억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죽였던 우리 스데반 집사님도 생각했을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면 바울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자리에서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봤을 겁니다. 아까 그 주인들은 하나님이 없어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없어야지 자기의 존재를 확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오늘 바울과 실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여기 계셔야지만 자기의 존재가 증명이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엄청난 손해를 봐도, 관계가 끊어지고 몸과 마음이 모두 무너져도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지는 사람은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나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망되어야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단지 내가 예수 믿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건 결론이죠.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것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인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인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에 대한 현실적인 기쁨과 감격이에요. 그게 바로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나중에 얻게 될 감격과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것은 내가 지금 이 죄인인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 때문에 지금 기뻐하고 감격하는 거예요. 어떤 손해도 어떤 고난도 이 감격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모든 현실보다 더 뛰어난 절대를 알고 있었어요. 현실 상황을 뛰어넘는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밀을 아는 사람은 모든 것을 넉넉히 이깁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질병의 감옥 가운데 계시다가 이제 오늘 바울과 실라처럼 성령의 찬송을 하신 분이 제가 생각이 나서 오늘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암투병을 하시다가 지금은 천국에 가신 집사님이세요. 그분이 이제 남기신 영적인 신앙 고백들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있습니다. 말기암으로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계셨는데 그분이 인터뷰하신 걸 보면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공대 출신이시래요. 그래서 손해와 이익을 따지는 걸 좋아한대요. 비피를 따지는 걸 좋아한다는 거죠. 자기가 당한 고난만 생각하면 너무 힘들고 억울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들다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큐티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은혜와 감격이 더 많다는 것을, 그래서 손익을 따져보면은 항상 은혜가 더 많다는 것을 고백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입이 다물어지신답니다. 제가 이제 수요 예배 때 이분이 여기 위에 이제 중층 앞자리에서 찬송을 부르시던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마침 그 찬송이 어떤 찬송이었냐면 가사가 이래요. 찬송가예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몸도 겨누기 힘드신 그분이 손뼉을 치면서 이 찬송을 부르는데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오늘 바울과 실라가 불렀던 이 성령의 찬송이 아닐까요? 여러분, 고난이 힘든 것은 고난 그 자체보다 해석할 말씀이 없어서 힘든 거라고 하셨습니다. 고난이 축복이 되는 것은 말씀이 있어서이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으로 내 고난보다 더 좋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만나게 되면 이 고난마저도 축복이 됩니다. 하지만 고난이 있어도 해석할 말씀이 없으면 고난은 그저 저주일 뿐이에요. 우리의 아픔이 해석이 되면 우리가 있는 곳은 더 이상 감옥이 아닌 거예요. 환경이 지금보다 나아져서 기뻐하는 건 누구나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은 말씀으로 자신의 삶이 해석되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아마 이것을 감옥에 앉아서 서로 나눔하면서 그렇게 감격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송하지 않았을까요? 바울과 실라가 부르는 이 찬송은 깊은 옥임에도 불구하고 부르는 찬송이었기도 하지만 깊은 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찬송이기도 했어요. 여러분, 자기 죄를 아는 사람들, 죽은 자를 일으키는 것보다 더 위대한 그 사람들은 어떤 감옥도 가두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죄로 인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이에요.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내 죄가 깨달아져서 불렀던 찬송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렇게 조별 나눔하면서 내가 정말 은혜 받았던 찬양이 있는지 함께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제일 내 인생 찬양 같은 거 있잖아요. 내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을 만났어.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찬송을 보고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하는 찬송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감옥에 갇혀서 이 바울과 함께 있던 다른 죄수들이었어요. 사연은 다 다르겠죠. 그들 가운데 진짜 억울함이 있었을 것이고 자포자기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피투성이가 돼서 막 착고를 차고 있는 신입 죄수들이 뭐가 좋다고 저렇게 기도하고 좀 시끄럽게 찬송했겠어요. 막 손뼉 치고 손이 무거웠기 때문에 손뼉을 못 치겠는데 막 소리를 지르면서 찬송했지 않았겠습니까? 기가 막혔을 것 같아요. 아마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신기하게 봤을 거예요. 오늘 이 죄수들이 듣더라 할 때 이 원어가 귀를 쫑긋 세워서 집중해서 듣다라는 의미라고 하셨어요. 오늘 이 죄수들은 매 맞고 자기 죄 보고 있는 이 대화를 듣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듣고 싶지 않아도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감옥은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던 죄수들도 있었지만 지금으로 치면 정치범들이죠. 뭐 빌립보나 로마의 가장 핵심 인물들도 거기에 와서 잡혀있던 사람들도 있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거절하셨다, 복음을 못 전하게 하셨다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복음 전할 수 있는 환경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다 묶여 있으니까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제가 결혼식 가서 그 얘기했어요. 오늘 그 결혼식 가서도 이렇게 그 신부 측 친척들이 예수님을 아무도 이렇게 많이 안 믿으신대요. 제가 거기서 이제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분들은 벌서듯이 거기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결혼식을 뭐 뛰쳐나갈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것들이 진짜 복음 전하는 환경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결코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들이 함께 옥에 갇혀 있는 것 때문에 들리게 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재밌는 게 뭐냐면 조별 모임 들어가 보니까 우리들 교회를 다니지 않고 사실 뭐 예수님을 안 믿는 청년들도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자기 뭐 이모가 소개해줘서 친구가 오라고 해서 심지어 미국에서도 들어오고 이탈리아에서도 들어오고 멕시코에서 멕시코에 출장을 가서 들어오는 우리 청년들도 있었어요. 아주 글로벌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청년들을 제가 그 나눔하는 걸 좀 들었는데 너무 놀라는 거예요. 조별 나눔을 하는데 이런 얘기까지 한다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그거를 가만히 듣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청년들은, 우리 여러분들은 그저 내가 살아왔던 삶의 이야기, 고난 겪었던 이야기를 말씀으로 그냥 나누고 너무 이게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것이 충격적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바로 이 죄수들이 그렇지 않았을까요?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듣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누구예요? 간수입니다. 우리가 내일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겠지만 어떻게 보면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게 바로 이 간수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답을 다 알고 보면은 사실 그 23절 이 말씀은 드라마의 복선 같은 내용이죠. 그죠? 사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시민권자임을 밝혔으면 매를 맞지도 않고 감옥에 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재판을 정당하게 받았겠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바울과 같은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뛰쳐나가고 싶지 않겠어요? 제가 이거를 생각하는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있잖아요. 그 영화 제목 뭐죠? 범죄와의 전쟁. 네? 거기서 보면 그 최민식 씨가 이렇게 막 경찰서에 끌려가요. 그러면서 막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 서장 남수정동 살제? 내가 어쨌든 너희 서장이랑 밥도 먹고 사우나도 가고 다 했어! 이러면서 막 풀려나잖아요. 그죠? 아니, 바울도 그럴 수 있지 않았겠어요? 내가 로마 시민권 이렇게 해도 돼! 이러면서 막 감옥문 박차고 나가지 않았겠어요? 오늘 바울과 실라는 마땅히 이야기할 수 있는, 그래서 이 고난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입을 다물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간수를 예수 믿게 하려고 전도하려고 일부러 갇힌 건 아니죠. 하지만 결국 그렇게 매맞고 감옥에 있는 환경이 간수를 전도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갇혀있는 이 감옥일지라도,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되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와 같은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하지만 그들과 우리가 다를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삶을 보고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책에서 이런 글을 봤어요. 세상은 더 이상 복음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보고 싶어 합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말씀으로 해석하고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복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우리들 교회 그런 일들이 참 많잖아요. 3억을 빚져서 자살하고 싶어서 우리들 이렇게 차를 운전하고 오다가
우리들 교회 그럼에도 살아냅시다 그 현수막 보고 우리들 교회 와서 새가족 등록하고 목장을 갔는데 그 목장에 17억을 빚진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3억 때문에 죽고 싶었는데 이분은 17억을 빚졌음에도 불구하고 웃으면서 나눔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외도하고 있는 배우자에게 오히려 찾아가서 사과하는 거예요. 내 구원을 위해서 내가 정말 내가 죄를 못 봐서 내가 회개하지 못해서 당신이 대신 수고해 주셨구나.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 구원을 위해서 수고해줘서 고맙다고 인사하는 거.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내 죄가 깨달아져서 이렇게 적용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우리가 가진 복음을 궁금해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가 됩니다. 어제 저녁 집회를 마치고 제가 온라인으로 하는 조모임을 몇 군데 들어가 봤어요. 저 만났던 분들 계시죠? 뭐 새벽 2시, 3시까지 막 나눔을 하는 우리 청년들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정말 잠깐 이야기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들었는데 정말 옥에 갇힌 것 같은 환경 가운데 있는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아버지의 폭력 때문에 심지어는 성폭행을 당한 사람도 있고 직장에서 당하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해도 풀리지 않는 나의 정신적인 아픔을 토로하기도 하고 또 어떤 병원을 찾아가도 원인을 알 수 없는 진짜 그 혈루병 걸린 여인과 같은 질병 때문에 괴로워하는 청년들도 있었어요. 그 중에서 제일 기억 남는 청년이 어떤 청년이냐면 이 청년이 어디서 지금 큐페를 보고 있는가, 아니 어디서 그 새벽까지 그 좋은 모임을 하고 있는가를 봤더니 알코올 중독으로 병원에 그 강제로 이렇게 입원되어 있는 그 병원에서 이 핸드폰을 이렇게 얻어가지고 큐페를 참석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조별 나누면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짧게 들었지만 모태신앙이었지만 이제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하는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저는 어제 그 형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눔을 들으면서 진짜 그 바울을 향해서 소리 지르고 있는 여종의 모습 같이 느껴졌어요. 그런 감옥과 같은 환경 가운데서 은혜의 자리로 나와 있는 것 자체가 바로 성령의 찬송입니다.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무너지면 무너진 대로, 넘어져 있으면 넘어진 대로, 사방이 막혀서 어떤 소망도 바랄 수 없는 절망 가운데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I'm here. 이걸 부르짖을 때 God is here. 주님이 여기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오늘 밤이 되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I'm here를 통해서 God is here를 고백을 하게 될 때 We are all here의 공동체의 살리심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가 말씀으로 통과하는 고난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의 죄패가 약재료가 되어서 누군가를 주님께로 인도한 적이 있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어떤 그 믿음 좋은 사람이 질병으로 너무 고통을 받다가 어떻게 해도 이게 회복이 안 되니까 너무 괴로운 나머지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없다. 그래서 영어로 이렇게 썼대요. God is nowhere. God is nowhere. 하나님이 어디에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본 친구가 이 친구는 믿음이 좋은 친구니까 당연히 이렇게 썼겠구나 하면서 그걸 어떻게 읽었는지 아세요? 띄어쓰기를 잘못했어요. God is nowhere를 어떻게 읽었는지 아세요? God is now here로 읽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환경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 생각을 넘어서 내 환경을 넘어서 내 상황을 넘어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 밤이 되길 기도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면 우리는 연약하디 연약한 우리 자신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면 조그마한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이 없다고 부르짖고 싶어요. 여러분 자신을 붙잡겠습니까? 수십 번도 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환경을 붙잡겠습니까? 아니면 태초부터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붙잡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것을 결단하는 이 밤이 되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모든 한숨,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이 환경, 내가 손해보고 싶지 않은 그 모든 마음들, 그래서 정말 한숨밖에 지을 수 없는 우리 인생인데 이 한숨을 찬송으로 바꾸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그곳은 더 이상 감옥이 아닌 거예요. 오늘 이 바울과 실라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모든 한숨을 찬송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 이 찬양 가사를 하나하나 좀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오늘 이것이 나의 찬양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간절하게 이렇게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고달픈 삶에 은혜도 무뎌지고 고달픈 삶에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고달픈 삶에 은혜도 무뎌지고 고달픈 삶에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마음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아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고백합시다.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우리 다시 한번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아멘.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너무 고달프고 힘겨워서 은혜가 사라져가고 있진 않습니까? 사라질 것에 마음을 두면서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나의 이익과를 이렇게 저울질하고 있진 않습니까? 오늘 이 사망 가운데 놓여있던 우리를 건지신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한밤중에 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하는데, 하나님 오늘 이 밤중에 우리도 이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이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이 계신 그 방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래. 각자의 감옥과 같은 환경 가운데서 억울하고 괴롭고 답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정말 손 쓸 수 없는 이 밤과 같은 현실 가운데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보다 내 죄가 더 크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 이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내 죄가 깨달아져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할 수 있게 오늘 이 가슴을 치는 회개가 터져나올 수 있도록 오늘 주여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달라고, 그럼에도 주여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감격과 이 감사가 터져나오는 시간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이름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나의 이익만을 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전하시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오늘 고백하는 이 기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울과 실라가 오늘 자신의 죄인인 것을 고백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갇혀있는 것과 목을 생각하고 이르지 않고 아버지 무엇이 성령의 찬송을 부르는 아버지 하나님의 성소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 모든 청년들 정말 이 감옥과 같은 환경 가운데서 주여 주여를 부르짖고 있는 우리 청년들 찾아가 주시고 주님 살려주시고 주여 만나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씀 가운데 내가 주인이 있을 깨닫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오늘 고백하는 이 밤이 되어지게